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주제는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변화시켰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었을까? 대충 상상은 되지만 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했더니 맨 처음에 체중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운동량, 식사량, 영상 시청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한 40-50%가 46%죠. 코로나 이후에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늘었어요. 확진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근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늘었을까?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운동을 안 하니까 늘죠. 그러니까 체중은 늘고 운동은 줄었다. 코로나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데요. 신앙생활에도 는 것이 있고 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교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제일 1위가 뭐냐면은 이 설교 청취, 성경 공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동적인 것들, 온라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것들만 는 것인데요. 반면에 줄어든 것이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 개인 경건 생활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잘 살펴보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현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은 있었는데요. 교회에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요. 예전만 해도 철야 기도회니 선교 기도회니 중보 기도회니 여러 기도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관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참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기도회라고 모이는 이 교회의 이 여러 예배조차도 실제로 말씀 빼고 못 빼고 기도하는 시간 다 합치면 30분도 채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마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기도하는 시간인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다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 해도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영분력을 가지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면 모릅니다. 물론 열매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당장 살펴보면 티가 안 나죠. 더구나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속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도 별로 실제적으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인데요. 정작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아뢰 때 당장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확 응답도 없습니다. 점차 기다려지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당장 기도를 그만둬도 별로 우리의 삶에 차이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왜 굳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쏟는가 싶을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이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기도해도 별로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걸 모르는데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이 얕은 물가에서 잠깐 이제 뭐 낚시나 던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주님이 보내신 물고기 때는 저 깊은 물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얕은 물가에서 놀 게 아니라 깊은 물가로 가도록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가기까지가 되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기품이 없으니까 힘들고 고통되니까 당연히 멈추게 되는 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더라도 할 일이 워낙 많고 그게 훨씬 더 다양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 무릎이 너무 쉽게 스마트폰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기도는 지루합니다. 낭비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가 멈춰졌을 때에 발생하는 결과예요. 기도가 소멸됐을 때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영향이 있는데요.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구체적인 이 결과를 우리가 찾기는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도가 사라질 때의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을 때, 교인이 기도를 포기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 저기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찾아가셨는데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불쾌하시면서 나무를 향해서 막 화를 내시고 저주를 퍼버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죽으란 소리죠. 예수님의 이 저주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이곳을 다시 지났는데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가장 폭력적인 기적입니다. 기적은 대부분 살리고 일으키는 건데 이 기적만큼은 죽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왠가? 13절에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괜한 성질을 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괜한 이 성질로 나무 한 그루 죽인 셈이죠. 이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앙심을 품은 분노, 한마디로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앙심을 품은 것인가? 억울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그냥 죽인 것인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숨은 비밀과 의미가 있겠죠. 일명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쉬케라는 열매고요.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팥김이라는 열매입니다. 근데 쉬케는 뭐냐면 우리가 쉬케라는 것은 그 일상적으로 이 여름에 먹는 그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를 뜻해요. 요즘에는 무화과 되게 잘 나와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8월에서 10월까지 열립니다. 그걸 이제 쉬케라고 하고요.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4월 정도니까 쉬케가 없었던 시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쉬케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화과 나무에 다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팥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팥김이 조그만 게 보이죠? 거의 열매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거의 싹에 가깝습니다. 겨우내 트지 않는 음이 3, 4월에 대해서 녹색 봉오리가 되고요. 식혜처럼 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따먹을 수는 있을 정도의 수준.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이걸 따먹죠. 일종의 풋사과처럼 설 익은 무화과인 셈인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팥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팥김이 있어야 식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 싹이 떨어진 자리에서 식혜가 자라기 때문에 한마디로 팥김이 없는 나무는 식혜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서 찾으신 열매는 아마 팥김일 거예요. 식혜가 아니라. 그런데 찾아도 없어요. 입만 무성했어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속담에 비슷한 것이 있죠. 될성 싶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나무는 지금 팥김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 와도 식혜가 안 열릴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 가망이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이게 과연 말이나 되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무에 그렇게 괜히 승질을 내실 만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무를 통해서 다른 것에 대한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상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신 건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할 만큼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에는 신앙은 없고 종교만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성전을 이렇게 연이어서 저주를 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마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잘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이 말씀 설교를 하실 때 기도의 능력으로 오해하시거든요.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산이 옮겨진다.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이면요.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러서 바다에 던져져라 얘기했을 때 이 바다는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저 밑에 끝에 사해였어요. 죽음의 바다지요. 그러니까 성전산, 시온산을 통째로 사해에 던져버린다. 죽음의 바다에 던져버린다. 어떤 뜻입니까? 이 성전은 곧 멸망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후에 70년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 이 성전을 저주하셨죠. 이렇게 성전을 저주하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매우 직접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한마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이 망한 겁니다.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소리로 채워졌는데요. 새롭게 채워진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가? 성전뜰에서 새어나오는 장사치들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랜트 오스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상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환영하셔서 자기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다. 하지만 수천 마리의 양들이 소리 지르고 상인들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성전에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장사만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기도 소리 대신에 양 울음소리, 장사치들의 흥정 소리만 가득했는데요. 성전이 아니라 거의 시장 바닥에 가까웠던 거죠.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66년에는 6월절 기간에만 26만 마리의 양이 잡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흥정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기도 소리 대신에 정말 뭐 같지 않은 소리들이 넘쳤고요. 한마디로 그냥 시장도 아니라 대형 쇼핑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과연 정의로운 소리였을까? 불법적이었죠. 성전뜰에서 원래 물건 사고 파는 행위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성전의 주인처럼 생각하는 그 종교 권력자들이 바로 이 일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과 성전세를 바칠 돈을 바꾸는 이 일에 관여를 했어요. 물론 가격은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쌌습니다. 폭리를 취했죠. 그리고 여기서 생겨난 수익은 다 어디로 들어갔냐? 그 성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당연합니다. 멸망 선포한 것이 어쩌보면 당연하지요. 말라 죽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잘못된 성전과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 한때 기도가 넘쳤던 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도원이 있었던 교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들은 기도 소리가 여전히 가득합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들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물론 당장 티가 나지 않습니다.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기도의 기쁨보다 더 매력적인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도가 사라져 버린 교회는 이런 운명을 맞습니다. 사라진 기도와 함께 교회도 사라집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것과 별 많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기도를 포기하면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사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말은 쉬운데요. 당장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실제적인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좀 실제적으로 이걸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어야 기도한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되찾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으니까, 다른 건 믿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신 분이 옛날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안 믿어요. 이 말 안 믿어요.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 이 말 이제 안 믿어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한 다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만큼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아니라 장사 소리로 성전을 채운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하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매우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이 첫째로 하나님과 비슷한 이유, 능력이 많습니다. 돈을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면 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능력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든 돈을 가지면 능력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요, 둘째로 하나님처럼 믿을만 합니다. 이 거시경제학의 창시자인 케인즈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돈은 경제적 가치로 보편적 형식을 가진 가장 안정된 물건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안정된 것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아도 돈을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왜입니까? 계좌에 있는 그 숫자만 보고도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믿을 만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돈은요, 하나님처럼 만족스럽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현실이 되는데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주식은 나의 목자시니, 암호화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돈을 버는데 안간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돈은 어떻게 해요? 당장 쥘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화폐 지금 뭐 바람 불고 있죠. 막 갑자기 몇십 배 떠갖고 막 소위 말해서 떼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하루아침에 2배로 오르기도 하지만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1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과 같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지 실제적으로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돈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한편으로는 안심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 싶은데 현실이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강남에 있는 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는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증에 시달리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돈과 같은 다른 믿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죠? 눈을 감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잠시 내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모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기보다 당장 셈하고 계산하고 더 벌러 나가기가 바쁩니다. 이런 부담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이십니까? 안 굶어 죽어요. 예. 우리 옆에 형제 자매하고 얘기해 봅시다. 안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동안 안 굶어 죽어요. 그래서요,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능력임을 믿어야 기도를 하지요. 못 믿으면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췄다는 건 믿음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되찾아야 될 준비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야 기도한다. 믿음과 동시에 준비해야 될 것은 푸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참 볼 때 무슨 말씀이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혐이라는 저 단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혐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으로 풀어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에요. 싸우거나 뭐 이렇게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풀어버려라,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대화이며 소통이기 때문인데요.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이 나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뭐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소통, 이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죄일 수 있고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욕심, 악한 마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풀어야 다시 말해서 용서를 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이와 연관된 감정을 좀 내려놔야 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도널드 잉글리시 교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배양에는 용서하는 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필수적인 근거이므로 우리 편에서 용서하는 정신이 없으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분위기를 망쳐버릴 수 있다. 네, 용서해야 기도할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여러분 그 왼수 같으신 배우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서로 막 반찬 투정하고 아니면 뭐 짜증내고 이러다가 서로 대판 싸우고 샤우팅을 하고 싸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날 하나님 앞에 주님 아 저의 기도를 들어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에 그 배우자하고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배우자가 싸우면 기도 안 된다고 그냥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거기서 놀고 있느냐? 얕은 물가에서. 한마디로 관계를 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풀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가 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상처 내려놓는 것이 영원히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기도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죠. 제일 많이 기도를 할애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주님 이 교인이 이렇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솔직히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둘째고요. 제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가족과의 관계, 또 누구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한숨 쉬면서 내려놓습니다. 그게 안 내려놓으면 깊은 기도도 나갈 수가 없고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용서는요, 기도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풀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풀어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먼저 풀고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풀게 하신다. 하늘에서 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풀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겨야 기도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기가 필요해. 극기. 나를 이겨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기도에 관한 11장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14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이 제자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제자 세 분을 데리고, 세 놈이죠.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옆에 놓고, 야, 얘들아,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기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에 실패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 다름 아니라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육신의 이 정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폴 워셔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째서 그토록 기도를 어려워하는가?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과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고집스러움이다. 우리의 육신은 개인적인 기도를 싫어한다. 자기 충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은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기도를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 편한 대로 살면 절대로 거기엔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이 재밌게 얘기하죠. 보세요. 우리의 육신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 육신이 싫어하는 걸 하면은 그게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우리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양분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이겨야 기도할 수 있어요. 가만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이 있고 심지어는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야 될 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아시죠? 이제 코로나 끝나기 시작하면 비행기가 한참 이제 뜨기 시작할 텐데 비행기가 처음부터 날릅니까? 활주로가 왜 필요해요? 활주로를 날리고 날개를 펴 들어야 그렇게 양력이 생겨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그 올라갈 때 거의 다 쓴다면서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결단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육신을 이기기 위한 기도, 이것을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따라해 보세요. 당장, 계속, 다시 해봅시다. 당장, 계속, 다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일부터 할래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그 다음 또 내일이 오고. 당장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당장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당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시작을 하셨다면 그 다음엔 계속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것도 안 되시면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건 아니라 기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단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한계가 오죠. 그러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요. 다시 해봅시다. 당장, 계속, 다시. 요 3가지를 알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요. 당장 계속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좀 섭섭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전하기 위한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래서 견뎠어요. 그 숱한 이 고난과 박해를 기도했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장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다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